누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부부간에도 소통을 잘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좋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그런 사람의 시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2편 말씀 위에 보면 이렇게 시편 102편 말씀을 설명해 놓은 짧은 그런 문장이 하나가 나오죠. 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 힘든 가운데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요, 근심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막 속상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속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한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데도 속상하지도 않고 마음 상하지도 않는다.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속이 상하면 어떤 일을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별로 일하고 싶지도 않고 또 만나고 싶지도 않고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우울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굉장히 내가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에 그 설명에 보면 토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토로한다는 말은 다 이렇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토해낸다는 말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이제 사용해 했는데요. 62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이 토로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거죠.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사정과 어려운 형편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형편과 사정을 쏟아놓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솔직하게. 그래서 기도는 다른 말로 솔직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솔직합니다. 솔직하게 나의 근심과 내 형편과 사정을 있는 그대로,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마음을 다 쏟아놓고,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시편 저자는 고난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마음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오늘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3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연기같이 소멸한다. 여러분,
그 소멸되는 것 중에서 가장 빨리 소멸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기입니다. 연기는 그냥 이게 피어나다가 쑥 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날이 그렇다는, 내 날이 지금 이 시편을 쓴 이 사람이 내 날이 이렇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날이 지금 자기 날이 이렇게 소멸되는 것처럼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다급한 거죠. 또 뼈는 어떻습니까? 쑥같이 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뼈 쑥같이 탄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뼈 쑥같이 어디서 혹시 보신 적?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예? 어디서 보셨어요? 뼈가 막 쑥같이 막 탄 거. 예, 저는 갈비집에서 갈비 먹으면서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갈비 구워 먹을 때, 숯불에 구워 먹을 때, 이 뼈 있는 갈비가 다 타더라고요. 그거는, 예, 고기는 다 먹는데 뼈는 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쑥같이 이렇게 타버려가지고 이거 못 먹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탄 걸 보면은, 아이고, 이게 참 먹을 수도 없고, 모양도 안 좋고요. 아주 나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의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쑥같이 타버린 뼈같이. 그렇게 내 상황이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아멘.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저도 잘 잊어버리거든요. 뭐 휴대폰도 잘 어디 놓고 다니고 또 지갑도 잘 어디다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밥 먹는 거는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때는 제가 꼭 찾아서 먹거든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예, 뭐 그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면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힘든 거죠. 더군다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풀같이 시들어버려요. 그럼 아까는 뼈가 쑥같이 타버리고 지금은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요, 이게 막 그냥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막 이렇게 활력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막 시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시들어버렸다.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5절 보시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제는 막 탄식 소리가 나와요. 막 탄식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탄식 소리가 계속 나오면 이 나중에 그 탄식이 계속해서 이게 되다 보면 나중에 막 살이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 뼈에 붙었다는 것은 피골이 상접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삐쩍 말랐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지금 막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죠, 이 사람이. 여러분, 이 고민이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막 탄식 소리가 나오게 되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막 마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마르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막 마르고 막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안 마르시니까. 근데 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살찐 게 아니고 이게 스트레스 살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또 살이 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뼈가 마를 정도. 6절 보시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여러분, 이 광야의 올빼미, 여러분 광야는 살 곳이 못 되잖아요. 올빼미는 뭐 산이나 들이나 부엉이 이런 데 살아야 먹을 것도 있고 좀 괜찮은데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그 다음에 황폐한 곳에 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살기도 힘든 그곳에 지금 있는 올빼미, 부엉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처지가 너무너무 지금 처량한 겁니다. 7절 보시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밤새도록 지붕 위에 혼자 앉아있는 참새, 처량하죠. 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죠?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니 맹세하나이다. 원수들이 종일 비방을 한대요. 와, 이게 힘든 일입니다. 종일. 그래서 또 막 미칠 듯이 날뛴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보시면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여러분 밥을 양식같이 먹어야 되는데 쟤를 양식같이 먹어요. 그 다음에 눈물이 섞인 물을 계속 얼마나 눈물이 계속 나면 이 눈물이 계속 물에 떨어지니까 그 물을 마실 때마다 눈물 섞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11절 보시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림자같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림자같이 시들어지는 풀같이 그렇게 내 지금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지금 자신의 이러한 어려움, 힘들고 정말 괴로움 막 뼈가 다 타버리고 막 마음이 막 시들어버리고 막 살이 막 그냥 뼈에 붙고요. 막 이런 정말 막 탄식이 막 나오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필요도 없고 태어난 척할 필요도 없고 강한 척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면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들면 나 힘들어요. 내가 뼈가 마르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지금 다 타들어가요. 이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있는 그대로 나 두렵습니다. 나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하나님 나 슬픕니다. 내 눈물을 봐주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과 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솔직한 사람 좋아하세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그 사람 하나님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자꾸 그냥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뭔가 자꾸 이렇게 외식하고 뭔가 자꾸 그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있는 그대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죠. 광해라는 영화에 보면은 제가 영화 중에 광해를 제일 좋아해요. 광해는 여러 번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참 감동적인 장면들이 몇 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보면 그렇습니다. 왕이 사월이라고 하는 궁녀에게 물어요. 네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15이옵니다. 그래요. 그래 어쩌다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느냐? 그러자 사월이가 왕 앞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양반들이 높은 고리를 취해가지고 빚이 빚을 낳고 빚이 빚을 낳고 그래서 이렇게 빚을 갚지 못하니까 어머니하고 동생은 노비로 팔려가고 나도 대감님 때 몸종으로 팔리고 아버지는 병들어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어머니 생사만 알아도 내가 좋겠다고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딱한 사정을 딱 듣고는 그 사월이에게 딱 그럽니다. 내가 네 어머니를 찾아주겠다. 내가 약조하마. 네 어머니 찾아주겠다. 그저 왕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다 한 것뿐인데 무슨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사정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 얘기를 다 듣고는 왕이 그 사월이가 가장 바라는 거 네 어머니 찾아줄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런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좀 위로가 돼요. 그런 이야기를, 속 이야기를 막 쏟아놓아도 위로가 됩니다.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쏟아놓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충분한 우리 하나님께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그 쏟아놓는 게 틀린 거죠.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귀인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귀인,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우리 힘든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 하나님이 다 아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그냥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상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는 거죠. 주님 귀를 내게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 상달이 되니까, 그래야 응답이 되니까. 거의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일이 없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은 때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얼굴을 돌리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 보기 싫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자식 안 보겠다고 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항상 자식 보고 싶어 하고 자식 말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왜 죄 때문인가?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진노로 하나님이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 어려운 자리에 주님이 진노하셔서 왜 진노하셨을까요? 왜 진노해요? 죄 때문에 그렇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얼굴을 이렇게 돌리시고 귀를 안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59장의 이사야도 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요,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동하여 듣지 못하심도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슨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해서 못 듣고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죄악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듣질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상해서 근심 가운데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딴 생각하시고 바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대화의 창구가 막혀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에 빼놓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우리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죄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여러분 회개,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셔서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통로를 열고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빨리 주실 수도 있고 좀 늦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응답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까지는 내 소관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상황을 다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솔직하게 다 죄를 회개하는 거, 그것까지는 내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기다림에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신뢰의 기초 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 위에 기다림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하다. 그 사람이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는데, 그 여자친구가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는 청년들은 군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네, 어떻게 다 군대 가고 싶은 것 같이 얘기를 하시네요. 군대를 안 가고 싶겠죠? 여자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군대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요. 눈물로 헤어집니다. 잘 있어라. 내가 군대 잘 갔다 올게. 그러고서는 서로 막 그러고서 가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가 그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군대를 가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가긴 해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나라에서 오라고 하면 뭐 다 가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2년 동안 이 여자친구가 마음을 이렇게 딴 마음을 안 먹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군생활이 불안하지 않고요. 군생활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몽룡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춘향이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받고 응답과 축복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래 참고 기다려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데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믿음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응답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다렸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빈궁한 자, 이 지금 시인을 말하죠. 그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았다. 들어주셨다. 시편 40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부르짖음 응답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솔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